감사합니다.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서 먼저 다가서고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오이코스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소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2단 특강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2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알아야지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우리 여름을 맞아서 함께 또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송출 및 업로드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바뀌면서 음악들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시간 오래전에 미리 켜놨다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예배 5분 전에 송출을 시작하고, 또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 남게 되고 그 뒤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 음악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 음악은 멈추고 현장에서는 계속 됩니다. 그렇게 아마 유튜브와 현장에 약간 차이점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이렇게 주일 예배든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이 꽤 많으신데 가능한 또 현장에 오셔서 얼굴도 보면서 교제하고 예배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창립 45주년 천사운동 여기역자 안식관 보수공사에 대한 헌금 오늘까지 진행해 주시면 모아진 것으로 우리가 또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많이 시간 내어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아이들 시간도 조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합니다. 7월 3일과 4일 1박 2일이죠. 아마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수요기도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짧은 일정인데 7가정을 모집합니다. 한 가정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남성 3가정, 여성 5가정인데 2명이 한 팀이 되어서 아마 우리 홈스테이 가정에 오게 될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셔서 간단한 영어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최희상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과 시온 찬양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주차 관리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 또 약간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아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또 방향 표시 등을 켜서 내 진로를 알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주차관리부의 안내를 따라서 협조해 주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 안에 주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7일에 재직회가 있고요. 이번 주에 저희 기도주간과 또 천사헌금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최용만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 2시 15분에 경유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에 7시 15분에 있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귀한 권사님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불가능한 분은 장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동적인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성지순례 가게 되었을 때 정말 신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그 많은 신 중에 하나가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라쿠스 거리에 가게 되면 이 카이로스 신의 동상이 있게 되는데요. 사진을 봐서는 선명하지 않겠지만 특징을 보게 되면 앞에 머리가 아주 깁니다. 그 옷은 벌거벗었고, 그런데 앞머리는 많은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발과 등에 날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뭔가 좀 부조화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어색해 하기도 하는데, 그 카이로스 신 밑에 써 있는 문구를 보고 나서는 많은 사람이 깊이 생각에 잠긴다고 하죠.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리고 누구나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단순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붙들어야 될 그런 지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성경도 이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풀어보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놓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기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기회인가 기회가 아닌가 모르고 헤매다가 놓치는 경우들도 생기죠.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요즘도 뭐 우리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은 하지만 경제가 워낙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거래처를 다니거나 회사에 있기보다는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목사님, 요즘에는 성경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을 보라는 기회로 저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시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의 마음이 찡했다 그래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는 게 뭐가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술로 자신의 인생을 달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모든 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짜증내고 화가 나고 체제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도 생각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집사님은 다 힘들고 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으라고 원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기회가 내게 주어진 이때, 비록 사업은 잘 안 돼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서 결국 그 위기의 시간이 그에게 기회가 되었고 다시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노라 고백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반짝거리면서 핑크빛으로 올 것처럼 예상되지만 모든 기회가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먹구름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낙심될 수 있고 좌절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바로 순간이
어쩌면 내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런 이유로 어렵다고 말하고 저런 이유로 어렵다고 말한 이때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 생애 중에서 가장 귀한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펼쳐놓으신 그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을 신문했던 벨릭스는 며칠 뒤에 아내와 함께 바울을 다시 부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였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 또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부부에게가 바울을 불렀는데 그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벨릭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그널에 대해서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 끝부분에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거절한 겁니다. 어쩌면 그의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생일대 기회인데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그의 삶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게 되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러죠. 근데 그 자주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왜 불렀다고요? 혹시 돈을 이 옛사람한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요. 여기 바라다라는 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엘피존인데 간절히 기다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저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돈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그 돈은 더 이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통 돈에 사로잡혔던 그에게는 바울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데 돈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돈이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겪었던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탐내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다거나,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예배를 저버린다거나, 그런 다양한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큰 근심이 없는데, 돈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돈 때문에 생길 집과 새로 살 옷과 더 클 차와 다양한 것들이 내 삶에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을 탐낸다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이것만 보고 나면 마치 불법적인 행동만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게 되면 오레고마이는 단어인데 사모한다,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매 순간 돈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나의 사고방식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는 삶의 모습을 돈을 탐내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의 삶 가운데 결국 그것이 신앙을 망치고 자신의 마음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되, 돈을 가지되, 돈의 시작을 잘 정립하고 잘 벌어서 건강하게 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신처럼 여겨지는 돈이 갖고 있는 병폐 혹은 약점과 허점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부흥의 초기에 이름도 빛도 없이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그 중에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1904년에 그때 선교 현장에 있었던 그 선교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윤선근이라는 한 분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분은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글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사모하게 되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야말로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권서인, 이게 뭐냐면 밖을 다니면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권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서인이라고 있었는데 그 권서인을 하면서 자신이 약간 돈을 훔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일어서서 사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큰 돈이 아니에요. 아주 적은 돈인데 그 적은 돈이지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 때문에 내 양심을 팔지 않겠노라 하는 마음에 혼자 이야기해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앞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공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알았대건 몰랐을 때건 혹시나 내가 돈 때문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전 중에 오래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화폐를 만드는 조폐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무착오로 인해서 4달러를 더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꽁돈 생겼네. 뭐 큰 돈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납했겠지만 6천 원 정도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용돈이 생겼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오늘날 말하면 커피 한 잔쯤 딱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그걸 그냥 가져버렸던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 돈 4달러 때문에 그런 짓을 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돼서 지배하며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야겠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돈 4달러를 다시 조폐국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디 선교사는 그 윤선근의 주장대로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 영수증을 잘 보관했죠. 그리고 나서 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돈이야말로 한국 정부로 들어간 돈 엄청나게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야말로 4달러밖에 안 되는 이 돈이야말로 한국 정부에 들어간 돈 가운데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적을 수 있지만 그 적은 돈에 양심을 걸고 적은 돈에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려 했던 그 윤선근 씨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보고서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의 주인이 뭐냐면 바로 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에겐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돈을 노예로 삼던가 아니면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노예가 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는 거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 하다 그 돈에 휩싸이고 돈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저버리고 근심 걱정하며 믿음을 저버린 일들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돈을 우리의 삶의 노예로 삼고 오히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잘 활용하며 잘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죄가 없으니까 무죄로 풀어주는 게 합법적인 절차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었고 자기 다음 총리가 올 때까지 그대로 판결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왜 바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벨렉스 행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럼 도대체 유대인의 마음을 왜 얻어야만 했을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벨렉스는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의 어머니인 안토니아 집안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났는데 워낙 열심히였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관직을 하나씩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해서 관직을 하나 얻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신의 정적들이 발생하면 암살까지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렵게 유다 총독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유대인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자산이었고 내가 이 총독직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판결 내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두는 불법적인 일을,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그냥 모른 채 하며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내 자산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성공시켜 주는 거야.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려 했던 그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벨릭스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인맥이 두터운 사람,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의 지난 역사를 쭉 훑어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빌붙어 있으면 그래야 승진도 잘할 수 있고 돈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펼쳐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정치인에게 붙고 돈 많은 경제인에게 붙어서 많은 사람이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정반대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인맥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다고.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옆에 많은 힘 있는 왕도 있고 영향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는 자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5절과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요. 심지어 하나님은 소울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죽으면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장소,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을 소울이라고 해요. 그 소울에 내리게도 할 수 있고 소울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요. 지금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 부자를 가난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가난한 사람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에서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반대로 지금 저 밑바닥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야베스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를 보면 그 사람이 상태를 알 수 있죠. 환난이라는 말을 쓴 거로 봐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근심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야베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잠깐만요.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사람이라면 옆에 찾아다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으라기보다는 주님의 손으로 직접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음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는데, 사람을 의지받자 늘 배신만 당하는데 아무도 배신하지 않고 생사화복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도와주셨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멘하고 막 가슴 깊숙이 감동했고 격정적으로 동의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했대요. 제가 지난주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이메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국제전화를 걸어서 야, 너 괜찮아? 왜요? 아니, 너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었다며, 어려운 일이 있었다며 막 그렇게 연락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의아하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저 지금 괜찮아요. 국제전화를 하는 가족들에게도 저 지금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나 그분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 설교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힘들었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돼요. 그럼 목사님 다시 한번 반문한다 그러죠. 제가 그때 설교 때 언급했던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교했던 당시에는 힘들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마 복잡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채 지나기 전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마음이 해결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외적인 문제는 남아있는데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힘을 붙들며 나아갔더니 그 마음에 있던 불안함과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먼저 해결되니까 아직 삶의 문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주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자주 경험해요. 제가 그 글을 읽고는 너무너무 깊이 공감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아프지 않고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이 살아갈까요? 남들보다 성경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남들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런 기회도 더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보니까, 기도도 더 많이 보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봐도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말라버린 장작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음을 느껴요.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 생, 사, 화, 복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화도, 이 어려움도 내가 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행복해요. 몸은 여전히 아픈데 버틸 수 있고 여전히 일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유력한 정치인이, 돈 많은 경제인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장관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근심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그 근심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길을 만드시고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 한 주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돈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미혹받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달라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승리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돈에 함몰되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근심 걱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덜어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마침내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돈에 함몰되어 갈 때, 또 너무나 사람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기회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